강희창 교수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인터넷 동영상 강의가 좀 길어지면서 시간마다 짧더라도 간단한 메시지가 있는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제가 썼던 글 중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사상을 공부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현 시대와도 연관을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이제 강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성서적인 예언 가능성, 그 뭐 남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서적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좀 예측하거나 예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떤 뭐 점치듯 예언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두 가지 강의를 또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상과 관련해서 그 기독교 사상, 개신교 사상과 관련해서 좀 특징적인 내용을 가진 그런 강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자료, 이 시대의 어둡고 강한 바람들이라는 자료를 한번 읽고 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여러분 눈으로 따라해 보시고 저는 일단 읽고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2010년 한 10년 전에 기독교 언론에 썼던 글인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해마다 이때쯤 저 남쪽으로부터 강한 바람들이 불어온다. 이건 9월 초태풍 시즌이라서 그렇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불어와 커다란 나무들을 쓰러뜨리고 홍수로 세상을 휩쓸기도 한다. 지금 온 세상은 지구화라는 바람에 실려가는 중이다. 급속하게 변해가는 과학기술과 온 세상이 하나의 시장처럼 돌아가는 세계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간다. 이게 10년 전이기 때문에 10년 전 상황과 요즘 상황을 좀 격세지감이 있긴 하지만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거대한 바람은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되고 또 엄청난 불을 안겨준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휩쓸려가는 듯한 소외감을 안겨준다. 그 무력한 소외감이 이제는 이 시대를 위한 기도의 사명감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지구화라는 것이 지금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아주 어두운 지구화, 그러니까 어두운 것이 세계 전체를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정복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지구화의 그 어두운 측면이 지금 그야말로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온 세상에는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로마로부터 불어온 정치와 권력의 바람이 유대 땅에 휘몰아쳤다. 광대한 제국을 강력하게 장악하려는 세상 왕의 권력이 모든 백성들에게 고향을 찾아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각기 고향을 향해 떠나야만 했다. 그 바람에 밀려 어렵게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다. 이 세상에 강하고 무겁고 어두운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에 실려가던 고난의 흐름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어두운 코로나라는 흐름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을 때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이요 여성과 어린이를 합하면 200만 명이 넘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정도 가다가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절망의 바다 홍해 앞에 이르렀다. 백성들은 절망하며 원망했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 절망을 물리치려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 밤에 홍해 바다에는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왔다. 평소에는 메마르고 뜨거운 재앙처럼 여겨지던 동풍인데 그 밤에 불어온 동풍은 반대였다.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오더니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까지 고통스럽게만 여겨지던 사나운 동풍이 그 밤에는 구원의 바람이 되어서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메마른 동풍이 지금은 구원과 생명의 바람으로 변하여 불어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거대한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우리는 정신이 없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켜내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바람들이 불어온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바람, 구원의 바람, 성령의 바람은 바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서부턴가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바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어온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의 한가운데를 향하여 심판과 구원의 바람으로서 불어온 것이요 절망에 빠진 백성들의 영혼을 향해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불어온 것이다. 길이 안 보이는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불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거대한 바람도 뭔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어떤 지구화라는 강력한 그런 세계를 휩쓸던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군사적인 흐름 속에서도 뭔가 그 뒤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몸을 가누기 어렵게 만드는 강한 바람들이 휘몰아쳐 오는 시기이다. 어둡고 강한 바람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무력하게 하고 교회를 쓰러뜨릴 듯이 불어온다. 이런 시기에 교단들마다 총회가 열리고 노회가 열리게 된다. 노회나 총회는 이런 바람들을 막아내기보다는 그를 나름대로의 또 다른 바람을 더 만들어내는 듯하다. 그 바람들의 겉모습만 보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런 강한 바람에 밀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다. 메마른 세상으로부터 밤새 불어온 강한 바람이 홍해를 갈랐기에 출애굽이 가능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바람들인데 그 바람들 안에 어딘가에서 아니면 그 바람들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펼치고 계셨다. 지금도 어디선가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를 향해 불어오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향해 불어오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듯한 메마르고 어두운 강한 바람이 구원의 바람으로 변하여 우리를 살려내기를 열심히 기도할 때이다. 저 북쪽에서 거칠고 어두운 강한 바람이 밤새 불어오더니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을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이다. 여기까지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 거칠고 어둡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한 바람과 관련해서 출애굽도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도 일어난 것이고, 그런 격렬한 시대의 어두운 그런 흐름 자체가 뭔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 뭔가를 시작하신 구원의 사건을 뒤에 몰고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화의 거센 바람, 또 지금은 생각지 못한 코로나의 이런 사건들, 그리고 당장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남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국제관계 속에서의 그 곤란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어떤 구원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점치듯이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이런 강한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그 바로 배후에는 생각지 못한 사건이 일어날 거다. 이런 정도의 믿음은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 정도의 예언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 또 비슷한 그런 말씀을 다음 동영상에서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